8월 2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남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한편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동족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마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예로 들으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그러한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분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을 예로 들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비록 몸은 그들을 떠나 있지만 마음은 그들을 향해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자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에 그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또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했기에 바울은 그들을 그리워했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말씀을 받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우리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분명히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까닭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어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을 지키지도 않을 것일 뿐더러 그 말씀을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말씀에 왜 생명력이 있습니까? 말씀에 왜 변화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말씀을 받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그들이 마치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업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들이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은 모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Where is your man? 무슨 뜻이지요? 내가 너에게 붙여준 그 영혼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내가 전도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가봐야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사는 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니? 너 사는 동안 얼마나 유명해졌니? 너 사는 동안 무엇을 쌓고 왔니? 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겠죠. 다만 바울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물어보지도 않으실 것들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있다면 얼마나 허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영혼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그분에게 대답할 것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